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1절부터 9절 말씀은 온 세상의 중심이신 여호와와 우리 인간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은 마음의 계획과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1절, 3절, 9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하나님께 맡기는 게 모든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변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이시고 또한 변치 않는 상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지혜인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열어놓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변경, 수정하시는지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또 순종하겠다는 열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맡긴다라는 단어가 굴려 보냈다라는 뜻이고 던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 내 문제를 굴려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이 성취되는 건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말고 우리의 판단은 늘 불완전한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악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악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5절부터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와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만이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산처럼 높아짐을 나타내는데요. 산처럼 높아진 자세가 바로 교만이죠.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되죠.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태도이죠. 그러므로 일의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전적 하나님께 내 삶의 길을 맡기고 묻고 의논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이상적인 왕의 통치의 모습과 통치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는데요. 10절 말씀, 왕이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온 나라의 의가 실현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공의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 즉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공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자가 의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좋은 사회입니까? 공평과 정직, 그것이 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을 사용해야 되고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바른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여러분, 왕의 보좌를 튼튼히 떠받치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자와 남 위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공평과 정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머문 것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공평한 상거래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 있는 왕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통치자인 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로 행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 삶을 되도록 만드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